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 참. 그래서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성령님 전하는 자가 이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사시는 우리 할머니와, 그러니까 할아버지, 남편을 먼저 여의신 혼자 살아는 할머니와 또 설교를 잘 못하는 목회자의 공통점이 뭐냐고 하면은 답은 영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은 성령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 담대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내 입술이 부족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은혜가 있어요. 저도 그런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말을 잘 한다고 절대 생각한 적도 없고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 수련회 때 이제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뭐 2박 3일이라든지 그때 막 금식하면서 아이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고 그냥 공과 시간이었는데 수련회 때 금식하고 하나님 사모함으로 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지만 뭔가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 우리 성도들의 힘은 우리 성령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특별히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증인된 삶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참 탁월했죠. 무슨 말이야? 그래서 탁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도 없었어요. 당에 사내들인 공회의원, 어떤 회원도 없었고, 또한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도 한 명도 없었고요. 다 보면은 전문 교육도 배우지 않았던 무식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평범한 단순 노동자,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7명은 다 어부 출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이들에게 특별한 게 있다면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행했다는 거. 이만한 특권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예수님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질문도 하고 예수님의 설교도 직접 듣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다. 영광 아닙니까? 이런 특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 이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욕심으로 누가 예수님이 좌의정할 거니 우의정할 거니 왼쪽 오른쪽 누가 앉을 거야 하면서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누가 높니 내가 높느니. 또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단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 했던 고백이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건 둘째치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흩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꿈도 비전도 그를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도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말로 망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해변도 걷고 막 포도원에 가서 포도 비유도 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실패했다면, 예수님을 참 믿기가, 예수님 따르기가 어렵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예수님을 진짜로 눈으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뭔가 환상이나 뭐 말고 진짜로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겠노라,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런 제자들도 실패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살아보면은 어려움도 닥치고 힘든 있고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눈 한번 감고 또 낙심되어지고,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땐 뜨시하고 막 열정들이 식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못 온 걸로 인해서 내 영성이 좀 이렇게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화 신방하면 아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직분이 권사인데 더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데,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다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다면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다가
40일 뒤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른 거 다 요구한 것 없어요. 뭐냐면은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비법 책을 줄게, 이 책을 다시 완독해, 그래야지 너희 다시 날 따를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었고 어떤 능력도 아니었고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그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비책이 뭐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같이 기도했죠.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순은 이제 10이라는 뜻이잖아요. 오순, 그러니까 50일이에요. 5 곱하기 10, 순.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지난 후에 50일 후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으니 한 곳이 어디냐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이라도 하고 어떤 신학자들은 성전이라고도 해요. 120명 정도가 문도가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이름을 사모하면서 기도했겠죠. 또 뭐 기도했을까요? 고스톱 잘 되게 해달라고 고스톱 치면서, 그게 아니죠. 회개했겠죠. 회개. 베드로,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했는데 닭이 우니까 3번 부인했던 것들, 저주하고 결단코 막 이런 것들이 죄책감 같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같이 있던 그 예수님을 내가 배반했다고 생각할 때 막 회개했습니다. 근데 세계의 그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부흥을 주셨던 일들이 있어요. 한국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렇죠. 원산 부흥도 있고. 근데 이 부흥의 역사가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만 부흥이 일어난지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부흥은 먼저 영국이란 웨일즈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웨일즈의 부흥이, 막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나서 회개 역사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어지니까 막 공장에서 무슨 물건 같은 거, 장비 같은 거, 훔쳐 갔던 것들을 다시 갖다 놓는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나귀 새끼를 막 때렸어요. 예전에 성품이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근데 회개가 일어나서 변화되어진, 성령 충만해진, 변화되니까 막 나귀를 나귀야 사랑해 주니까 나귀들이 막 놀랬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웨일즈의 부흥이 있었어요. 웨일즈의 부흥이 막 그런 뜨거운 역사들이 있어. 그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막 나가고 한국에도 오고 전 세계적으로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만이 아니에요. 인도에도 있었어요. 카시라는 인도. 전에 인도를 한번 가니까 거기에 그 도마 순교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른 곳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가 많고 이슬람 많은데 거기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이상하게 교회가 많고. 그래서 거기 봉헌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는데 왜 그런가? 어떤 학자들은 그 도마가 거기까지 와서 순교했다 하는데 그 교회사를 보면 전 그게 아니라 카시 부흥이 있었어요. 기도하는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부흥의 불꽃이 핍박을 피해서 그 지역까지, 첸나이까지 와서, 그 첸나이라는 그 도시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희한하게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원산 부흥, 평양 부흥에, 한국의 부흥에 불씨였던 원산 부흥에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하디, 캐나다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의사였어요. 석학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전도도 안 되어지고 성도들이 변화도 안 되어지고. 근데 성령께서 기도하는데 강한 마음의 탄식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 교만함, 회개하지 못했던. 나는 의사고 좋은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왔고 너희는 하등하고 너희는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야 돼. 어떤 그런 것들을 주님이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 앞에 한국 사람한테 회개했습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교만했습니다. 의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만했고 여러분을 하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눈물로써. 그때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서 같은 회개의 역사를 일어나면서 원산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말씀에 막 그런 사모함이 일어나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하면은 솥도 또한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 다 이불들 싸가지고 강원도 산길을 넘어서 2박 3일 동안 막 오게 돼요. 그 겨울날 추운 날. 그때는 한국이 정말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얼어 죽을 그런 곳에 호랑이도 나오는데 거기를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데 그 추운 날 영하 날씨에 2박 3일 동안 집도 안 가서 밥해 먹으면서 그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았다는 그런 역사 사실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1907년 평양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 중에 평양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뜨거웠어요. 평양은 예루살렘이라고, 조선의 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얼마나 그런 뜨거움들이 있어서 평양에 그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 1월 달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되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께 터치하셨어요. 그래서 친구가 밭을 죽으면서 맡겼어요. 그걸 팔아서 자기 자식에게, 아내에게 주라고 그랬는데 그걸 자기가 했네요. 근데 성령께서 그거에 대한 회개를 주신 걸 보면서 성도들 앞에서 나와서 강대상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저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할 때, 아유 저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한 명이 나오니까 또 한 명, 저는요 제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내를 매일 구박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빨리 뒤지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저는요 또 이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첩을 2명이나 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역사. 저는요 몰래 선교사님을 도운다 하면서 선교사님의 돈에서 슬쩍해서 14전을 내가 사용했습니다. 막 회개. 막 그런 막 서로 막 물건 훔쳐갔던 일들이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막 그 예화 중에 하나는 나라의 공금을 횡령한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회개하면서 그걸 다시 삶으로 드러난 거죠. 그냥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이런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대로 그 삶을 변화시켜야 될 수밖에 없어서 서울에 가서 그 관청에 가서 내가 이런 돈을 횡령했습니다. 받아주세요. 돈을 갖고 가니까 우리는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지금 그런 게 안 됩니다. 인천으로 가세요. 인천에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인천까지 걸어가서 맨날 며칠 가서 그 돈을 다시 반납하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심. 한 사람의 하디 선교사님, 길선주 목사님, 이런 한 사람의 성령이 주시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부흥을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름교회의 부흥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앞에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는 그 영혼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죄를 버리고 성령께 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은 임하세요. 성령님은 깨끗한 비고 비인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한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회개케 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란 4중복음이 있어요. 먼저 중생은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서 구원받습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칭의, 의인이 됩니다. 이것이 중생 경험입니다. 중생하셨죠? 중생 안 하신 분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꼭 만나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중생을 다음에 성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결을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우리의 경건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성결은요 성결의 은혜입니다. 조한 웨슬레 우리 모토가 되는 감리교와 우리 성결교회 보면 조한 웨슬레 보면은 두 가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있습니다. 올더스 게이트가에서 이렇게 가다가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로마서 말씀이 흘러나오면서 거기서 성령의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이었고 죄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 용서함 받았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 올더스 게이트를 통해서 나타나요. 자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이 사건이 올더스 게이트 사건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잘 모르는 것이 있는데 피터 레인 그 집회소에서 밤에 같이 기도하다가 거기에 성령의 불 받고 성령의 은혜, 성결의 복음, 성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성결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후에는 성결의 은혜, 곧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이후에는 매일매일 재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한 웨슬레는요 중생을 경험했지만 딜레마에 빠졌던 것이 매일 두렵고 불안하고 의심이 들고 시험이 들고 낙심되어졌어요.
근데 성령님의 체험을 경험한 페트레인 성결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요,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고 복음을 또한 증거하는데 담대하여서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자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중생 경험 이후에 페트레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임직할 때 항상 묻잖아요.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래야지 임직받습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임직받으신 분들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성결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도 중2, 3학년 때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막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요. 또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요, 막 밤새도록 찬양 부르고 감사함 속에서 막 뜨거움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또 하나님 위해서 헌신되어지는 일들, 담대함이 언제가 있었냐면 그 성결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도 2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했는데요, 누가복음에도 1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냐? 요한복음 7장 37절과 이사야 44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여기서 생수의 강 물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목마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막 초등학교 때 제가 육상을 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육상하고 나면은 목마르잖아요. 막 뛰고 나면 10바퀴, 20바퀴 세울 때는 목말라요. 막 너무 목말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수도가루 막 떼고 합니다. 그럼 수도가루를 이렇게 딱 들어가지고 입에 대고 막 마셔요. 근데 그 수돗물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왜요? 갈증이 나니까, 목마름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보고 하나님 성령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가 증인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능력도 나의 지혜도 나의 힘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갈증이 나면 목을 죽이는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배고프면 물을 마시듯이 우리 영혼에 갈증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죽여야 되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에게 임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안해서 물을 잠그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전이라는 곳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오늘 임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을 오늘 4절에 보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이 말을 다른 언어로 막 말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디아스포라에서 전 세계로 퍼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때 거기서 보니까 자기네 언어로 막 말하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 성경에 말하는 텅이라는 방언엔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방언이 뭐야? 한번 들어봐. 그러면 뜻이. 저거는 방바닥 방언인데 뭔가 뜻이. 그건 하나님과의 대화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 방언. 진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그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처럼 성령의 역사심으로 그 일이 가능한 것이고요. 보통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방언은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바람이야. 우리는 알아들 수 없지만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입니다.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리고 낙심된 그 영혼들이 태도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는데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 앤 그레엄 로치가 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라는 책을 보면
한 강연자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강연자가 묻기를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은 글쎄요, 하나님이 뭘 기대하실까 하면서 이렇게 숙연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기대치를 압니까? 얼마나 기대하지 압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답을 했습니다. 정말 명언이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는요, 실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실패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강연자가 입가에 미소를 끼고 다시 말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지만 성령님을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더는 실패가 필요하지 않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요,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그거였어요. 철저하게 낮아지고 실패,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내려놓는 거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주님 사모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자들보다 우리가 잘난 것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부족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대화한 적도 없고 같이 이렇게 걸어본 적도 없는데, 동고동락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본 적도 없는 분들을 그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위한다는 게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낙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힐러가 되시고 우리의 치료가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곁에서 함께 하시는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집트는요, 비가 안 내린대요. 근데 이집트 거기에 비가 안 내린데도 나무들이 많고 사막에 숲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6,000km를 쭉 구비구비 해가지고 이집트를 중심으로 카이로를 통과해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그 나일강 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물을 끌어들여서 나무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그 사막을 숲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정말 냉랭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거는 둘째치고 지금 내가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 내 메마른 영혼 가운데 성령의 단비가 내릴 때, 그 강물, 성령의 강줄기가 흘러갈 때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가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봐, 어떤 로마 병정들에게 발각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체험한 후에 오늘 2장 13절 이후에 이제 14절에 바뀝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이요. 사도행전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나서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밖으로 뛰어나가서 로마 군인이 있든 아니면 뭐 누가 유대인들이 있든 날 잡아가든 죽이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죄 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예수님 도망가고 부인하고 고향으로 도망가고 이런 패배자, 이런 배신자, 이런 자가 지금 어떻게 변화됐어요? 4절 말씀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해라, 이거 아니에요.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성령이 임했고 여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오랫동안 열심히 쌓였다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인데요. 이 두나미스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는 이렇게 건물을 폭파할 때 쓰잖아요. 뭐 전쟁 때도 쓰지만 이 다이나마이트에 이제 건물을 이렇게 설치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돼 있는데 이 건물을 폭파할 때 오래된 건물을 폭파할 때 막 무슨 포크레인으로 뿌리지 않고 이 다이나마이트 설치해요. 구석구석 그 전문가가 설치해가지고 카운트다운해서 3, 2, 1 푹 누르면요 이렇게 주저앉아요. 그게 기술이래요. 이게 팍 파편이 터지지 않고 한 번에 밑에서부터 쭉 무너지는 것. 이게 기술인데 이 다이나마이트가 그런 거예요. 한 번에 안 무너질 것 같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복음이 안 들어갈 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 누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권능. 또 하나의 다이나마이트라면 또 하나는 이 두나미에서 나온 단어가 다이나믹이에요. 저 사람 되게 다이나믹하다는 거잖아요.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을 때는 두려워요. 너 예수님이 제자지? 두려워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왜요? 상처받았어요. 상처받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상처받고요. 뭐 어떤 성도님이 뭐 해가지고 자기 밥 조금 좀 안 줬다고 상처받고 별걸 다 가지고 상처를 받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다이나믹해져요. 공이 압력이 이렇게 탕탕해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막 압력을 가해도 공이 다시 회복되고 복귀되는 것처럼 이 다이나믹이 그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권능이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핍박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가정에서도 혼자 믿는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하면서 무슨 교회야 이 옆에 내가 막 그래도 기쁨이 넘쳐지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도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돼도 이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증인되기 위해서는 필수 요건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증인됩니다.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요 병 고치고 이런 능력 행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되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뤄 증인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돼도 안 되고 안 되가 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예. 베드로는요 이제 체포돼서 이게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신을 가져요.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요 이렇게 나갑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예수님과 있던 사람 똑같은데 학벌도 없는 그런 사람이 똑같은데 담대하게 예수님 막 전해요. 변화된 거죠. 사도행전 말씀 그대로 능력,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또 그럽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전하지 말라고 풀어줘요. 전하지 말라니까 4장 20절 이렇게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 이거예요. 나는 전할 수밖에 없어. 담대함이 있는 거죠. 또한 이 대제사장들이 체포돼 가지고 살기 등등해서 막 신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도행 5장 2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5장 29절 말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께 순종 안 해.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법정에 있으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삼양동도 이게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지역분들 얘기해 보니까 민원을 잘 안 넣는데요. 이렇게 관공서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민원을 넣어야지 뭔가 필요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혜택도 받잖아요. 뭐 여기 너무 더러워요, 좀 치워주세요. 여기 CCTV도 달아주세요. 뭐 가로등도 달아주세요. 이런데 안 나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학벌이 좀 낮은 분들이 있는데 관공서에 가기 두렵다는 거예요. 괜히 죄인처럼 두려워가지고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내가 얘기해도 돼?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권리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학벌도 없는 자인데 그렇게 관공서에 가서 막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함의 특징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랬어요. 두려운 것은 성령의
내주함이 아니라 지금 다른 영역에 있는 겁니다. 두렵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길 소망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이제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앉은 뱅에게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또한 사도행 2장에 쭉 나오면요,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죄를 졌을 때 정확하게 그 죄에 대한 것들을 또 보는 통찰력도 생겼고요.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죽은 다비라를 막 일으키고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문이 막 열려는 성령님의 역사함들이 있어요. 오늘도 사도행전의 역사는 28장에 끝난 것이 아니라 29장으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쓰여진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에게,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사모하고 충만한 자에게 오늘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증거할 때 대화만 하는데도 그 병이 막 낫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가 얘기하는 예수님 진짜인가 보다,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역사들이, 권능이 성령의 충만할 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 모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성령님의 특징은요, 삼부 현상이 일어나요. 기쁘다, 예쁘다, 바쁘다. 기쁩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바빠져요. 또 늘 하는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예뻐져요. 한번 옆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신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신군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게 되어지고, 모이는 게 기쁜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찬양하고 좀 예배했어요. 그래서 교회 가기 점점 싫어지고, 자꾸 성도들 모이기 싫어지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주님으로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근심 걱정 내게 있습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날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으시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시고 사모하세요. 그럴 때 다시 주님으로 기뻐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요, H풀이라는 유명한 그런 유전이 있습니다. 그 유전의 원래 주인이요, 그곳에 농업을 했어요.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는 그 농장을 다 잃게 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가족들 의식주도 해결하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너무 힘들게 살아갔는데, 가난하게 살아갔는데, 어떤 석유 회사가 와서 지지를 관측해 보니까 여기에 밑에, 당시 살고 있는 이 농장 밑에 석유 유전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시추 작업을 허가해달라 해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놀랍게 거기에 석유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무려 8만 배럴, 하루에 8만 배럴씩 이렇게 시추할 수 있대요. 석유가. 따지고 보면 한국을 보니까 하루에 30억씩, 무려 몇 년치가 매정되어 있냐면 30년치. 하루에 30억씩에서 30년이면 돈 좀 많이 벌겠죠? 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석유의 호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괴굼고 가난하게 살았던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엄청난 능력이 있음에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제자들을 변화시켰던 성령님이 여러분도 저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한 번의 귀한 인생을 내 실력에 기대어 초라하게 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낭비하게 됩니다. 제자들처럼. 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평범한 인생은 평범한 인생이 되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탁월하게 삽니다. 베드로와 무디와 조지 물러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사람은 평범한 것 같지만 비범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돈이나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은 단 하나뿐이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위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주님의 증인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제자들은 도망가고 비굴해지고 배반하고 실패자였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증인된 삶으로 살았던 것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었고 우리가 이제 내주하여 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과 재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 나의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했던 것들, 나의 능력으로 전도하려고 했던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